2020년 성탄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2020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으로 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거리두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를 둔다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과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그리고 지금 또 마스크를 다 썼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 못 알아보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 그대로, 민낯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한 천사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요한이다 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이 천사가 또 예수님의 부모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이 수태고지가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우리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몇 번 나오지를 않아요. 구약에 나오고, 구약에 두 번 나오고, 이 신약에서도 여기 우리의 본문이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정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즉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우리의 본문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시간을 앞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개의 강대국이 등장을 하는데 4개의 그런 제국들에 대한 그 환상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한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그 4개의 강대국이 시간이 흐르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이후에 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가 곧 메시아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4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약 550년에서 5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이 4개의 그 강대국들은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4개의 제국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바깥에 외부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입견과 그러한 교만을 깨시고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이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의 시각을 세계화하는 그 기회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회당, 즉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러한 곳이 바로 회당인데 그 회당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 가지고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합력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헬라는 마게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유럽을 정복하게 한 이후에 헬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한 것이 바로 헬레니즘, 헬라 문명을 전 유럽에 공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던 이 헬라어라는 그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만국 공통어로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 시대에는 바로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점령한 도시마다 아고라, 시장,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인데, 이 아고라와 또한 연극장을 이렇게 마련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한 서로 토론하던 그곳이 바로 아고라와 연극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자유로운 그런 토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어디나 전해지는 그 역할을 하던 그 시대가 바로 헬라라는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신복이었던 부하 4명이 이 헬라를 분할을 합니다. 4개로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한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왕조가 이집트 32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통치하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어 언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칭하여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이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면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마카비 형제.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고, 그곳에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파,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질타를 받았던 사두개파, 또한 율법 중심, 율법을 강조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하던 시대가 바로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3년 유대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대 땅을 점령한 이후에 팍스 로마나, 이거는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인데, 모든 전 유럽 세계에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를 하면서 전 유럽으로 도로를 냅니다. 도로를. 그 도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차가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닦아놓은 것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통하여서
이 로마 군대가 전 유럽으로 흩어져 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무엇으로 이후에 사용이 되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간은 흘렀습니다. 바벨론의 시대부터 약 5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앞에서 수태고지를 할 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4대 제국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를 한 것과 같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던 것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사자를 내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내 앞에 보내노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아갈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길.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에고에이미는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표현이 7가지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인 헬라어 성경이나 그걸 해석해 놓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헬라어로는 해라고 붙고 영어로는 더라고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the way 이렇게 사용을 해요. the way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일하다. 바로 그것이다.
요거하고 다른 말이 뭔가 하면 정관사 말고 부정관사가 붙는데 웨이 그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 단순히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여러 개가 아니라 유일한 그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종교다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다원 시대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단지 유일한 어떤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다. 비유하자면 산에 오르는데 단지 한 외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 진리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다. 한 길, 오직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뭐 여러 알라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종교다원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그래서 존 힉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많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그 이름은 수도 없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곧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많은 이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성경은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다라고,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셨고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길로 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신비 하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신비, 그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인류 최대 신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그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로만 섬김, 헌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왜 부르세요?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4년 전 성탄절날, 저는 그때 없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4년 전에 저희 예배당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탄절날 오셔서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다라는 그 설교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저희 이태원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 끔찍히 사랑스러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들,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기쁘고 행복하니 마음껏 즐기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성탄의 주인은 산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고 여러 기독교 채널을 봐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는 찬양의 메시지는 별로 없습니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간다, 종소리 울려라. 산타가 그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탄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성취해낼 수 있는 것 과연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죄사함도,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칭의도,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구절 또한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Jesus is nothing.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게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2020년 성탄을 은혜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소망 삼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